네, 오늘 설교 본문은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시작하여 22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설교 후에는 시편 147편 1, 2, 3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먼 거리를 배를 타고 이동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목포나 완도에서 여객선을 타고 제주도를 다녀온 경험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기억을 잠시 떠올려 볼 때 몇 시간 동안 배 안에서 머무른 것은 어땠습니까? 만약 그 시간이 기쁘고 즐겁게만 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크고 그것이 좋은 날씨에 안전하게 운행한다 하더라도 바다를 떠다닌다는 것은 기차나 버스를 타는 것처럼 땅에 발을 붙이고 움직이는 것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불안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파도의 영향으로 배가 움직이고 때로는 강풍으로 인해 배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잠깐의 여행은 괜찮을 수 있지만 장시간 배를 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어려울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몇 시간 혹은 하루를 넘어 심지어 며칠이나 한 주도 아니라 1년에 가깝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고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 여정을 함께할 사람도 아주 소수에 불과하고 배 안에서 해야 할 일도 적지 않다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런 배에 타고자 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노아의 여정이었습니다.
그가 타고 있던 방주는 결코 쾌적한 휴식을 제공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1년에 가까운 시간을 배 안에 있어야 됐고 그 안에서 수많은 동물들의 먹이를 제공하고 분비물을 정리하며 배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거대한 방주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그와 그의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라는 겨우 8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주에서 생활은 우리가 상상하는 웃으며 편안하게 즐기는 여행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그의 가정은 그 안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고 그분께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신의 종을 기억하시며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고 그들에게 자비의 약속을 베풀어 후대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주님의 복음을 창세기 8장은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자기의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결코 퇴색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이 어떤 방식으로 노아에게 나타났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졌는지를 함께 고백함으로써 언약의 신실하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주신 약속을 우리도 함께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를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 자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세 가지 대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창세기 7장은 우리가 깊은 생각 없이 그저 과거에 있었던 한 차례의 대홍수라고 재난이라고만 생각이 쉬웠던 노아 당대 홍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전해진 내용을 세심하게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홍수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을 그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알려주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먼저 홍수를 통해 그분의 의로우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고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렇게 그분께서는 세상을 가득 채운 죄악에 진노하셨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의 자비 안에서 그 심판은 120년의 시간의 유예를 받았고 노아라는 신실한 종을 통해 그것이 끊임없이 세상에 선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노아 당대의 사람들은 이 심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러니 오늘도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며 내일도 심판 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가볍게 여기며 그들이 살던 대로 죄에 빠져 즐겁고 흥겹게 하루하루를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그분께서 정하신 때 마침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대홍수가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폭우와 해일이 40주야에 걸쳐 지상을 덮쳤으며 그 결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남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엄정하며 또 두려운 것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 담겨있는 은혜도 7장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이 홍수를 벗어날 능력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 부르신 노아를 통해 그 가정을 보존하시고 동물들을 보존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각 동물들의 쌍들을 방주로 인도하셨고 그 문을 직접 닫으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40일의 시간 동안 세상이 멸망당했지만 방주 안의 존재는 주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건진받고 그분 안에서 안전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홍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도 자신의 심판도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의 주권은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막을 수 없으며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홍수의 심판은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온전히 드러내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이 심판의 기록을 언약 백성들이 마음에 새긴다면 그분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을 뿐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이 공의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에 있어서도 온전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와 같은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홍수가 가리키는 최후의 심판의 확실함을 고백하며 방주가 가리키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지는 생명과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홍수의 기록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홍수의 배경을 알았고 홍수의 심판에 대한 기록을 보았으며 자연스럽게 그런 홍수의 끝을 가리키는 창세기 8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8장의 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면 물이 줄어들었고, 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무엇에 주목하게 됩니까? 우리는 최소한 이 8장 1절에서 두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내 의도와는 별개로 많은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어린 시절에 함께 공부하고 즐겁게 놀았던 친구의 얼굴과 이름이 어떠했는지 시간이 지난 후에는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올해는 가족과 친지들의 기념일을 깜빡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내가 했던 중요한 약속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나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든 말과 행동을 완벽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일정과 상황이 너무 바쁘다면 그보다 덜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은 뒤로 미루면서 조금씩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는 다르십니다. 그분께서는 이 극심한 심판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존재들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만물을 심판하셨고 온 땅의 생물을 벌하셨지만 동시에 그분께서 함께 하시는 이들을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구약의 다른 본문들에서 여기에 사용된 기억하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을 향해 사용될 때 그 의미는 언약에 대한 그분의 신실하심을 가리키곤 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창세기 19장 29절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번역했지만 실제 이 표현은 오늘 본문과 동일한 기억하사를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심으로, 즉 그와 나누었던 약속을 잊지 않으심으로 롯을 건지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즉 그 선조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외에도 다양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들은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암담한 때에 펼쳐진 은혜였습니다. 세상이 멸망하고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압제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 마치 모든 이들이 자신을 망각하고 잊어버린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이 표현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상황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방주에 생활하며 그와 가족들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끝없이 비가 내리고 파도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흔들리는 배와 함께 자신들의 소망도 불안하다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돌보고 계셨기에 그들은 이 심판의 끝까지 방주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심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행하셨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는 묘사가 그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 부분을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물이 땅을 채웠으니 당연히 바람이 불어와야 그것들이 마르기도 하고 줄어들지도 않겠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 루아흐는 실제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번역에 사용된 바람이지만 두 번째는 영이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주목한다면 여러분께서는 이 8장 1절과 아주 유사한 구절이 창세기 앞부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물 위에서 운행하셨고 이제는 심판을 마친 후 다시금 세상에서 물로 인한 혼돈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십니다. 물이 줄어드는 것이 그저 비가 멈췄으니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그쳤고 해일과 파도가 멈췄습니다. 40일의 시간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내렸던 비가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 불어난 물이 땅을 채우고 있었지만 150일이 지난 후에 이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방주는 마침내 아라랏산, 정확히 번역하자면 아라랏 지역에 산들이 있는 장소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정확하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더 이상 부평초처럼 물 위에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장소에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와 그의 가정에게 얼마나 큰 안정을 주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심으로 그분의 사역으로 물을 거두시고 노아와 방주에 있던 모든 생물이 마침내 자신들이 땅으로 돌아갈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본문은 실제로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심각한 질병에 갑자기 걸릴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인간관계가 파탄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육체적인 어려움을, 영적인 어려움과 고통하기도 합니다. 그런 극한의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내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홀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에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비참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두가 날 저버리고 날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나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어떤 상황에서 나를 잊지 않으시며 나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확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심으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의 사역과 공로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증거되었을 뿐 아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영을 보내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창세기 8장에 담고 있는 복음을 통해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다시금 마음에 새깁니다. 이 본문은 나와 상관없는 과거의 한 신앙인이 겪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홍수를 마주한 노아만이 아니라 환난과 역경을 마주하는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신다는 점은 진실로 위로가 되며, 이는 그분께서 나를 기억하실 뿐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약속을 기억하신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고 그를 위해 바람을 불게 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심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보다 상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아라랏 지역에 방주가 멈추게 되었을 때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길고 길었던 홍수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쏟아졌던 폭우와 몰아치던 해일이 잠잠해진 후 석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가 물 위를 떠다니고 있었지만 그 어떤 산도 방주를 멈춰 세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주가 한 곳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은 비로소 그 물들이 빠져나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침내 노아는 산들의 봉우리가 자신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긴 시간을 지나서 땅의 흔적을 이제 그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노아의 인생에서 잊지 못할 순간이었겠지만 그는 여전히 신중하고 신실했습니다. 자신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앞서 부주의하게 바깥으로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40일의 시간을 다시 차분하게 기다렸습니다. 그 후에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고 물이 상당히 줄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자 바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새들을 방주 밖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그는 먼저 까마귀를 내보내고 그 후에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새들이 각기 다른 습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까마귀는 동물의 시체를 쪼아먹을 수 있는 상대적으로 강한 생물입니다. 그렇게 까마귀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었고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왕래하다 돌아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그가 보낸 것은 비둘기였습니다. 비둘기는 상대적으로 약한 생물입니다. 비둘기는 과일이나 곤충과 같은 것을 먹으며 까마귀에 비해 훨씬 더 낮은 지대에서 사는 생물입니다. 그렇게 첫 비둘기는 자신이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여 방주로 돌아왔고 7일이 지난 후에 나갔을 때는 감람나무에서 새롭게 돋아온 잎사귀를 가져오므로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알렸지만 여전히 바깥에서 스스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또다시 7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보낸 비둘기는 마침내 노아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살 수 있는 상황은 이제 사람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601년의 신년을 맞이한 날 노아는 방주의 뚜껑을 제거했고 지면에서 물이 완전히 걷혔다는 것을 그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찾아왔지만 여전히 노아는 방주를 벗어나진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긴 시간 동안 노아와 그 가정이 기다리고 있었을 말을 전하십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고 말입니다. 방주는 분명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최종적인 거주지가 아니었으며 그들을 건지기 위해 일시적으로 선택된 피난처였을 뿐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났기에
더 이상 그들이 그 안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방주를 벗어나서 다시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와 가족들, 그들과 함께 방주에 탔던 모든 생물들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생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셨고 사람에게도 동일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비록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이 명령은 한 차례 실패하게 되었고 종을 보존하기 위한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멸망당하게 되었지만 그분께서는 다시 자비를 베푸시어 새롭게 만물들이 생육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셨을 뿐 아니라 그에게 주신 약속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탄 모든 생명을 보존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신실하게 행동하셨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대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가 땅에서 멸절되었지만 그분의 뜻에 따라 방주에 들어간 존재는 심판을 넘기고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노아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게 그들을 보존하셨고 그들이 땅 위에서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심판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증거되었습니다. 온 이집트에서 장자들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홍해에서 파라오의 군대가 쓸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도 젖지 않고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수많은 사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하심을 증거하셨고 그 정점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그분께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심으로 그분의 백성들은 죄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들 위에 놓여있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제거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가 아닌 심판이 끝난 땅에서 생명을 누린 것처럼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장소에서 참된 생명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베푸신 분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며 언약을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며 거기에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모두가 멸망당하던 그 순간에도 노아와 방주에 탄 생명들을 기억하고 보존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도 그분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약속이 지켜질 것이며 그에 대한 확신을 그분께서 심어주신 믿음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주님의 뜻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약속하신 자비를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의 세 번째, 자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노아는 방주에서 내렸습니다. 심판에서 살아남아 생명이 보존된 것을 온전히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땅에 발을 내디딘 노아의 첫 행동이 무엇입니까? 긴 시간 함께 고생했던 가족들과 함께 연애라도 열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기쁨을 나누는 시간도 필요했을 것이지만 그는 그보다 앞서행해야 되는 것이 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땅에 내려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 가운데 제물을 취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노아는 이를 기꺼이 하나님께 바쳤으며 번제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용서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를 기쁘게 받으셨으며 자비로운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리석다 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21절 22절입니다. 이는 놀라운 약속이며 9장에 나올 노아와 맺으신 언약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주의해서 읽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21절 중간에 나오는 이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니 그들을 벌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접속사 퀴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것이 이 본문과 다른 본문에 더욱 적합한 해석입니다. 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을 미워하시며 그것은 자범죄만이 아니라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원죄도 포함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사람의 악함으로 인해 홍수의 방식으로 그들을 멸망시키지는 않겠다는 자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대표하는 중보자의 제물을 받으시고 이런 자비로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노아에게도 그가 제단에서 바친 생물들에게도 그런 긍휼을 하나님께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가치도 없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노아 이후에 수없이 바쳐진 제사에도 동일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이 말하듯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이 그분을 향해 진실된 마음과 감사로 나아올 때 그런 제사들을 기쁘게 받으셨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어째서입니까? 그런 제사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죄를 기억하게 함으로 제사는 오실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제사를 언약 백성들이 바라보게 했습니다. 동물의 피를 흘리고 그들의 목숨을 바치는 제사는 죄의 무거움을 보여줍니다. 노아의 제사도 그 이후의 모든 제사도 자신의 죄로 그들의 죄로 인해 무언가가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인식 안에 생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사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를 말할 수 없는 자신들의 제사를 그분께서 받아주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이어지는 9장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주어지므로 만물이 순리대로 운행하는 것조차도 그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비를 계속해서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비가 내릴 때, 바람이 불 때, 계절이 바뀔 때, 혹은 다른 모든 자연이 유지된 그 순간순간마다 고백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고백하게 됩니다. 물론 21절에서 표현된 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신다는 것이나 그분께서 죄를 벌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여전히 공의로우시고 모든 죄를 미워하시며 그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분께서는 땅이 있는 동안에는 전 세계적인 멸망을 가져오지 않으실 것이며 물을 통한 세상의 심판을 내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신이 택한 모든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올 때까지 세상을 유지하심으로 그분의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와 같이 우리가 아주 평범해 보이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며
그분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며 그분의 공의를, 그분의 자비를, 그분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이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베풀어진 은혜와 자비를 창세기 8장을 통해 우리는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신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베푸신 자비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공로로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경건하고 신실한 신자를 하더라도 이처럼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고 그 사실을 깨달은 신자는 감사의 제사로 그들의 삶을 기꺼이 바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예배와 감사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내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에서 믿음이 자라갈 때 우리는 그런 은혜의 약속을 더욱 확신하며 노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더 영광스러우며 더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분의 공의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며 자비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 안에서 그런 주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새로운 한 주를 보내며 또한 그런 은혜를 다시금 우리에게 표하고 인치는 은혜로운 주님의 식탁을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